기드온의 첩 가운데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자리에서 다 살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은 3년 만에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의 반역과 배신으로 모두가 망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아비멜렉도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였지만 자신도 망대 위에서 맷돌짝을 던진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지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하인 청년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9장 마지막 56절 57절을 보면 그 비극,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세겜의 비극은 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1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의 제6대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 나오는 야일이 이스라엘의 제7대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은 소위 소사사라고 합니다.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정도만 언급이 되잖아요. 많은 지면이 할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혹은 사사 역사에 큰 비중을 가진 사사들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은 소사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11장에서 소개되는 제8대 사사 입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8대 사사,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와 돌라가 죽고 다시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또 엉망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10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사사가 죽자, 사사 야일이 죽자,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우상을 섬겨도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온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입맛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신앙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징계하사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파셨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당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동안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느냐.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더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또 고통스러우니까 내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내게로 나올 게 아니라 내게 손을 내밀 게 아니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갔으니까 다른 신들이 좋다고 다른 신들에게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신들에게 구해라.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자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심히 고통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돌이켜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얼마나 우상을 경계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의 신들이 많다. 절대 그 신들에게 추파를 던져서는 안 된다. 눈길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 자손들도 다 망한다. 제일 경계한 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원주민들을 다 척결하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우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뒀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미혹에 넘어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들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백성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괴로워하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사사가 바로 제8대 사사인 입다라는 겁니다. 절대 구원해 주지 않겠다. 절대 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또 어려움 당하고 압제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영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8대 사사인 입다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만 1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무관이었다는 겁니다. 장군의 기질과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입다는 우리나라의 홍길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어지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홍길동전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홍길동이나 입다는 다 그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둘 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또 둘 다 그런 신분 때문에 겪고 당해야 했던 한이 많았습니다.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홍길동도 입다도 적자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왕따를 당해서 결국 입다 같은 경우 홍길동처럼 집에서 쫓겨납니다. 입다는 그 길로 고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돕 땅, 사람이 살기가 힘든 산악지대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타고난 큰 용사였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잡류가 그들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을 했다 그럽니다. 떠돌이들, 건달들, 불황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입다에게는 이런 타고난 어떤 보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들면서 마침내 한 군대를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행한 운명을 지고 태어나서 계속 차별만 당하고 소외만 당하며 살아온 입다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되고 어쨌든 한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악의 환경을 이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큰 용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요셉보다도 더 처절한 인생도 없습니다. 졸지에 형제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리 타국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어디를 봐도 회생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질 수도 있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입다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불행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극복하고 입다는 큰 용사가 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 11장 9절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는 일종의 입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적들을 제압하고 적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게 붙이셔야 비로소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된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 11장 11절을 하반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사정을 다 고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했지만 그때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사정을 다 고했습니다. 자기의 바람을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었느냐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입다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힘든 조건이나 상황도 그들처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내게는 재주도 없고 힘도 없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처한 여건과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앞에 적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적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입다 얘기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소중함과 믿음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또 많은 사람들을 잡류들을 지휘하며 마침내는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제압하고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없었습니다.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입다를 통해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과 기도로 이기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